받으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거대한 상업 도시이자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가 모여들었던 곳이었는데요. 그렇지만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던 아프로디테 신전을 통해서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과 행음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당시에는 헬라의 사상 중에 영육 이원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상은 영은 거룩하고 고귀한 것이지만 육체는 무가치하고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에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조차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어차피 무가치한 육체로 무엇을 하든 구원받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처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게 되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는데요. 내용 관찰 1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몸에 대해 어떤 사실을 강조합니까? 바울은 13절 말씀에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게 된 지체로서 어떻게 다시 창녀와 합함으로써 창녀의 지체가 될 수 있겠는지를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성령을 모신 우리의 몸이 바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됨을 강조하면서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몸을 통해 무엇을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바울은 20절 말씀에서 성도들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흘리셨던 이 피값으로 산 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값을 지불한 주체를 위해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제 연구와 묵상 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성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이라고 부릅니까? 바울이 성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이라고 부른 이유는 당시 그들이 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조차 그들의 몸은 그들의 소유로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바울은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된 존재임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셔야만 했었던 보혈의 값으로서 그들을 샀기 때문에 팔리게 된 그들은요, 더 이상 그들 자신의 몸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성관계라는 것을 단순한 생리적 본능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본능에 따라 얼마든지 신전의 여사제들과 몸을 섞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라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영적이며 인격적 결합임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해서 한 영이 되고
한 지체가 된 성도가 어떻게 다시 창녀와 몸을 합하는 것으로 창녀의 지체가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모독하는 끔찍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은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건물에 신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음란한 제사 행위를 벌였던 것인데요.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신이 돌로 지어진 건물에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너희 몸이 바로 성전됨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제 느낀 점 보겠습니다. 성도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얼마나 구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된다는 말씀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에 따라 누군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요, 곧 거룩한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인 내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으로 살아간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얼마나 죄와 피 흘리면서 싸워야 하는지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적용 보겠습니다. 최근 내 몸을 거룩하게 관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셉은 젊은 청년의 혈기 있는 때에 있어서도 그의 정결함을 지켜낼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었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가 했던 말은 뭐였냐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였는데요. 이 집안에 다른 종들은 다 나가고 없었지만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둘만 있었던 바로 그곳에 서서요,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내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예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죄를 피해보려 가진 노력을 다 해봤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뭔가 저와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해보려고 할 때 잘 되시던가요? 어, 결국 실패하게 되죠. 이럴 때는요, 죄를 피한다는 개념보다는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계속해서 멀어져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아니죠.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더 품어보는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 잠겨보는 것이죠.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평안함을 경험해 보기도 하는 거죠. 성경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 말입니다. 악한 영은요, 오직 기도로서 물리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한번 펼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신기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멀리하고 싶었던 죄가요, 이미 사라져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찾기 시작할 때부터요, 이미 저와 여러분요,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갔기 때문에요, 죄에서는 자연스럽게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웃으로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될 때 죄에서 비롯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이 이미 떠나버린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오늘 하루를 평강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